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리고 그에게 이르는 아멘. 여러분 혹시 오이고추를 드셔 보셨습니까? 오이고추의 그 식감은 아삭하고 그 비타민이 풍부한 그 오이고추 드셔 보셨습니까? 그 오이고추는 그러면 오이인가요? 아니면 고추인가요? 무엇입니까? 네, 그 오이고추는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피망과 고추를 배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평소에 잘 접하시는 그 쪽파는 그 대파와 양파를 배합해서 그 나은 식품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날씨에 그 쪽파를 이제 파전 부쳐서 사이다 한 잔이랑 먹으면 참 맛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과일과 채소들은 배합해서 우리에게 이로운 줌을 많이 주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미국에 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날 미국에 한국식으로 이끌어가는 그 이제 목욕탕이죠. 그리고 찜질방에 한 사람이 한날에 그 여탕이 들어갔는데 그 여탕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그 여탕에 들어갔던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였습니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남자의 모든 정황을 알아보니까 실수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은 몸은 남자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서 나는 여탕에 들어갔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이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바로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신의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적 정체성이 여자라고 해서 여탕에 들어갔던 이 문제. 도대체 이 남자는 여성입니까? 아니면 남성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사회에서는 이 사회적 이제 성적 정체성 때문에 문제도 생기지만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많은 문제들이 있고 현 사회는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에서만 일어나면 다행인데 이러한 문제가 교회에서도 들어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사탄, 악한 세력은 이러한 혼란한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바깥 세상을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 것은 뭐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혼란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한 그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러한 혼란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생각은 세상으로 향하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오늘 뭐 몇 시에 드릴 드라마 때문에 그쪽으로 다 뺏겨 있으시고 이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상태의 혼란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 세밀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행동적인 행동으로 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과 마주하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 분류가 나타나고 있어요. 두 분류.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두 분류가 나타나는데 각기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두 분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절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려고요? 구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시면 당연히 마음속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나는 베드로와 요한의 부류에 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면서 걷지 못하는 구걸하였던 이 사람은 인간의 모든 상태를 보게 해주죠. 어떠한 모습인가요? 인간이 잃어버린 바 되었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가 성전에 와서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가 성전에 나와서 찾는 것은 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동량을 바라뿐입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결핍한지 그것은 알지 못한 채 그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단지 그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무엇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성전에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그것은 하지만 일시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 일시적인 위안일 뿐입니다. 그가 가진 본질적인 장애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사고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약간의 돈을 얻을 수는 있지만, 성전을 찾았던 그가 얻고자 했던 그러한 부분은 아주 소소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본문에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성전에서 원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잘못된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는 적선을 바랬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은 교회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교회로부터 온갖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가르쳐 줄 것을 기대합니다. 럭비 스쿨의 교장인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기독교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감정이 조금 곁들여진 도덕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멋진 음악을 기대합니다. 듣기 위해서 찾아오죠. 그리고 뜨거운 열정적인 찬양을 찾아갑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러한 찬양들을 찾아가죠. 그것들이 마냥 교회의 임무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한날에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자기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자기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오늘 섹션들이 좀 컨디션이 별로다, 오늘 콘티가 좀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론 교회에서 진행하는 좋은 강의를 듣고자 하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교회의 임무가 사람의 지성을 만족시키고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곳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무엇을 하기 위해 갔습니까?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갈 새 그들은 앞서 말한 것을 찾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여기 부분은 요약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심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장소입니다. 건물이 되었든 우리 심령 성전이 되었던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4절과 5절에 나타난 주목하여 그리고 바라보거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 걷지 못하는 그 자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자는 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부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남에서 걷지 못하던 자가 두 사람을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이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며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국어학원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미완료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시제가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구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진행해서 이 부분을 구하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평상시 방법대로 계속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구해야 진정한 삶을 얻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무엇을 얻을까 보며 구걸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잠깐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문에 앉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 채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살아가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강요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남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원했던 것처럼 예배보다는 학원에 보내는 것을 우선시하시고 예배보다는 자격증 따는 것을 우선시하며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으로 열심히 힘을 내라고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라고 교육하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정작 영적은 죽어가는데 키가 크고 몸이 크다고 해서 성장해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은 아직 어린아이일 뿐인데 몸이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알아서 잘 하겠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베드로,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주목하여 보았을 때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목했습니다.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 두 사람은 단번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입니까? 솔직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만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과는 다른 무언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안 될 부분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은 세상에서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단 한 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한 분, 예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던 자에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과 금을 줄 것이 없습니다. 제게도 이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이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많은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서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앞서 말했던 일들을 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요구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대답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진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를 향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정치를 논하거나 화려한 건물을 짓기 위함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회에 봉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진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의 기준에 의지하여 그 기준에 맞추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구분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역할이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보다 영혼이 어떻게 구속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성도들을 견고히 세우고 단지 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어떤 것을 가져야 할까요?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고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초월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동량을 기대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불쌍한 그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말할 때 무언가 얻을까 하는 기대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상상치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잃어버렸던 소망, 세상으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는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낙오됐던 그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잃어버렸던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었던 회복을 찾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전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고통의 경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치료인가요? 나 자신에 대한 치료입니다. 나의 죄됨입니다. 죄 앞에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필요한 우리에게 참 생명을,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음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손을 내밀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뛰며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고, 이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됨과 죄됨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가 남은 하루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